에베소서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4장 끝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이렇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목적을 알게 하는 말씀이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것들은 참 더럽고 탐한다 하는 게 모두 다 이 음행과 우상 숭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로 발견이 돼야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는 겁니다. 4장 17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주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말, 그러니까 교회 밖 언어들이죠.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가지고 또는 행동들을 가지고 또는 깨끗하게 버리지 못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구습이라고 그러죠. 구습을 따르는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뜻이죠.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갖고 있던 성품,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각자가 입고 있던 옷들이죠. 그 성품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새롭게 창조된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새 사람. 우리말에는 이제 한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옷 입으라는 거죠. 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는 옷을 성품이라고 그러죠.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성령 세례 속에 잠긴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한 새 사람입니다. 성도들 많은 각자의 지체들이 모여서 옛 구습을 따르는 이방인의 그 허망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의 몸을 이룰 때 한 새 사람으로 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해요. 몰라요. 그래 감각 없는 자가 돼 있죠. 19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 감각이 없는 자들은 다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복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것 참된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배웠으니 그것대로 행하라. 그래서 21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곧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것, 진리,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이 교회 들어온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말, 천국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말들은 다 사투리죠. 버려야 될 표준어가 아닙니다. 세상 말은 이 천국 안에서는 쓸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방언들이죠. 그것을 갖고 있다면 천국 백성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그 생각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너희는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참된 것, 곧 그리스도께 속한 것, 진리로만 말해라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사투리, 그게 아니라 천국 언어, 모국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공용어입니다. 모국어. 그걸로 바꿔 껴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만으로 가지고 말하라는 거죠. 4장 15절 말씀이 오직 참된 것으로만 말하라. 참된 것으로 말하라. 진리로 말하라는 건데 그리스도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것으로 성도 간에 서로 말을 주고받으라. 모국어로 얘기하라는 거죠. 그 외에 세상적인 언어, 세상에서 배운 참 말들,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버려야 될 말들을 계속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그리스도께 있는 것만 말하라는 거죠. 거짓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건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뭐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말들,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성경 속에서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빗나가는 건 다 거짓입니다. 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독인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만 말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참
세상을 떠나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공유하면 얼마든지 진리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27절, 28절 다 이런 것들이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기독인들이 말이 바뀌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행동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오래된 습관들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먼저 바뀐다면 모국어, 천국 공용어를 우리가 익힌다면 서서히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 있다면 그러한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벌컥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죄는 신약 성경에서 죄 그러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범위를 좁히면 교회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형제 간의 죄를 짓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해하게 되죠. 벌컥하고 화를 냈지만은 또 분을 냈지만은 진짜 그 일과 시간 중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는 빨리 돌이켜라는 거죠.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분을 냈다 하더라도 화해해야 되겠죠. 27절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 속에 마귀가 침입을 해서 이간을 시키고 화를 더 부풀리게 하고 도무지 용서를 못하게 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다툰다는 거, 분쟁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고 어떻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배후가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아주 본격적으로 공작을 하겠죠. 이간시키고 교회에 흠집을 내는 일들을 할 겁니다. 28절은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지체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교회의 지체, 형제들에게 덕을 베푸는 겁니다. 29절부터 또 이제 말을 삼가하라고 이러이러한 말들을 삼가하라고 나오는데 5장 3절 4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께만 있는 말로 한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이 교회 밖 사람들이 하는 언어들을 사용한다면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간하는 말이 되고 분쟁하는 말이 되고 그리고 참 다투게 하는 말이 되고 분을 내는 말이 되고 총체적으로 다 진리를 벗어난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주 엄격한 명령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그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그냥 아첨하는 말, 비유를 맞추는 말, 이게 선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면서 선한 말을 우리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형제에게 유익을 더하는 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 인침이 무효가 되죠. 성령이 떠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구원의 인침이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앞에 걸 떼어내고 그냥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그냥 인침받았어. 구원을 인침받았어. 도장받았어.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이런 본문 말씀들이 다 적용이 안 되죠. 그렇게 믿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적용해서 인침받았는데 구원이 확정됐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탈락자가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기독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31절, 32절이 다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버리라는 거죠. 구습을 따르는 세상의 잘못된 말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 언어로 말하지 마라. 사투리 말하지 말라는 거죠. 모국어만 사용해라. 표준어만.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의 공용어, 우리의 모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말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면 다 친절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음행과 관련된 말, 더러운 말, 탐욕에 빠진 말들을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4절 말씀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못 버려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 이게 무지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거죠. 말은 인격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으려면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대신에 참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기독인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죠? 5장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받는다 하는 거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세세무궁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 그의 나라, 그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장막 치는 자들은 곧 이기는 자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한 신부로 준비가 돼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지 않으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말,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말, 곧 세상 말, 사투리죠. 모국어로 보면 사투리들입니다. 잘못된 말들이죠. 그거 버리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천국 모국어, 그게 들립니다. 버린다고 하는 거는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의 모국어, 공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이 들리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